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호수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던 그 현장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은 그 후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마치고 축하 파티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파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돋궈주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는 술이라서 사람들이 취하면 맛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통 처음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어느 정도 손님들이 취했다 싶으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거든요.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오는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있으면 더욱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혹시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파티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나고 초대받은 결혼식이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파티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 잔치에 초대되신 거예요. 그 잔치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잔치이다 보니 포도주도 많이, 음식도 많이 준비해 두었어요. 그렇지만 손님도 많이 찾아오고 평소보다 다들 신이 나 더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즐긴 손님들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하인들이 분주하고 이상한 분위기라는 것을 안 마리아는 하인을 불러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요?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어? 일을 어쩌면 좋을지 잔치를 위해 준비해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일을 손님들이 알게 되는 날은 잔치를 망치고야 말 텐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예수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그가 알려주는 대로 행하여 봅시다. 마리아는 조용히 하인과 함께 예수님께로 다가가 말했어요. 예수야, 이 잔치를 위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결혼식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따로 또 조용히 하인을 불러 말해주었어요. 예수가 무엇을 하든 그대로 따르게나. 네, 알겠습니다. 하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네, 주여,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하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제 잔치에 찾아온 손님에서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덥고 모래가 많은 곳이라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서 발을 털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입구엔 항상 커다란 물 항아리가 몇 개씩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잔치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물 항아리에 물을 다 써서 물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죠. 그 잔치집에도 입구에 텅 빈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나. 하인은 예수님의 말에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였어요. 그 물을 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나. 하인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물 한 잔을 떠 연회장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연회장은 놀라며 신랑을 불러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여태 꺼내지 않고 있었단 말이오? 내 여태껏 여러 잔치를 참석해봤지만 이토록 좋은 포도주를 뒤늦게 내어놓는 경우는 처음이오. 정말 기쁘고 축복된 결혼식이구려. 하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해서 그랬을 뿐인데 포도주라니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포도주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지요. 자칫 포도주가 떨어져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역시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 문제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을 바꿀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첫 시작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인을 바꿔요 활동을 진행해 볼 겁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린 두 가지 버전의 인쇄 자료 중에서 아이 성별에 맞게 인쇄를 해주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랑 풀 그리고 색연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사람 모습에 눈, 코, 입이 아직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눈, 코, 입을 그리고 색칠하고 해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직관적으로 여기 안에는 지금 원래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불신자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요거를 하트를 오릴 거기 때문에 사람 모형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색칠한 하트를 오려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오려서 붙이시는데 그냥 불신자 사탄이 안 보이게 아예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원래는 불신자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얘기해 주시면서 하고 싶으시면 약간 위쪽을 이렇게 반을 좀 접어서 동그란 부분만 이렇게 접어서 이 위쪽 부분만 풀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열렸다가 닫혔다가 원래 불신자였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다 붙이셔도 괜찮아요. 하면 위와 같은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랩런트들과 원래는 이렇게 불신자
사탄이 주인이었던 불신자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